안녕하세요. 레위기 8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다룰 거라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찬양으로 이렇게 시간을 또 채워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핵심 키워드로 목차를 짜봤는데 17장 핵심 내용은 생명, 피, 그리고 속죄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 18장과 19장은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차시에 드러나는 그리스도,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들에서 재물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들에서 잡던 재물을 성막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서 재물을 잡는 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어디서 재물을 잡는지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막 앞에서 재물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재물을 잡는 장소가 왜 중요할까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속죄의 능력은 피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17장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룰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둘, 셋 하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셋.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과 피 그리고 속죄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속죄에 대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기 위해 정하신 이 장소를 거절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속죄의 장소로 십자가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장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선진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그리고 지금까지 다뤘던 구약의 제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속죄는 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말씀이 속죄는 오직 피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두 구절 역시 속죄는 피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 역시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칭의의 계획이 없었을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칭의의 계획의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의 피이고 어떤 것도 추가되거나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8, 19장 주요 내용인 내 규례를 지키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제시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이 규례를 지키는 게 당연한 처사였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우리 물질들도 자기와 비슷한 것끼리 섞이고 그리고 또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던 이 애굽 풍속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마 그들의 풍습은 현실에 잘 반영된 풍습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의 풍습은 현실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풍습이었을 거고, 또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네는 내가 준 규례를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세상의 풍습과 자기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세상의 풍습과 자아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 점점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풍습과 자아들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는 완전한 모범에 일치하는 성화의 경지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 규례에 써진 범죄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없는 곳에 댐을 만드시지 않는다고 적었는데요. 우리는 죄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례를 다 일일이 다루진 않겠지만 그 규례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어날 수 있는 죄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구절인데,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탐심입니다. 인간의 본성인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베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에 지금은 한정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를 볼 때도 이 말씀에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룻과 보아스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되게 짧게 끝나버렸는데 이번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규례와 속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풍습과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초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오늘 봤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되게 짧아서 혼날 것 같긴 한데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